안녕하세요. 자, 송창이 챕터 4입니다. 자, 구약의 이제 5대 강대국을 통해서 성경의 서사적인 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제 시대별로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나눌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건데, 성경 역사가 4천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해가지고는 뭐 열례되라, 열례내라. 이건 이제 왕권에 대한 이제 족보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정말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를 다 족보로 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4천년의 족보가 78대.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4천년인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또 뭐가 있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구두라를 얻어 살았잖아요. 그 구두라를 얻어 살며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이삭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두라의 소생들이 동방에 갔다고. 자, 근데 그 그두라의 소생 중에 미디안 족속도 있고 아수르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홍수 후 360년에 태어난 아수르 족속이 130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의 인류는 어떻게 흩어졌을까라는 걸 추측을 해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페르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집트 쪽, 이렇게 두 쪽으로 이집트 쪽과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곳에서 나일강 문명으로 강대국을 이루었죠. 자, 그럼 페르시아로 갔고,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다음으로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뭐 인도 쪽은 어떤가라고 살펴보면 BC 2000년에 즉 홍수 이후가 240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라의 소색이 동방으로 가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더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BC 2000년 전 인도는 소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소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드라비다족 또는 BC 1000년에는 페르시아에서 이주해온 아리안, 그다음에 이란 이런 부족들이 인도의 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BC 600년에 즉 아소카 왕국에 인도의 아소카 왕국에 슈타르트 왕자 슈타르트 가문의 왕자 시타르타가 있었어요. 그 시타르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아서 불교를 만들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구약, 홍수전 1600년, 홍수 2400, 4000년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짧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그래서 그 불교가 만들어졌고 또한 중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에 주나라가 시작이에요. 이제 그 이전에 씨족 부족 사회는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BC 200년, 고조선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어, 마호메시 이슬람교를 창설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불교가 말하는 것은 팔정도, 바르게 보고, 정관, 그 다음에 정문, 뭐 정정도, 아주 팔정도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뭡니까? 오행육신이에요. 5가지를 행하고 6가지를 믿는다. 그러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죄악을 해결해서 이 땅을 살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가 안 지울 수 있다, 없다. 안 지울 수 없어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아담 그들이 선,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을 너 살인했으니까 너도 죽어. 복수 안 하셨죠. 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시인하게 하는 거였어요. 네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가인이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뭐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그때 가인은 음, 얘기하죠. 내가 지은 죄에 죄의 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 좀 뭐예요? 가인은 시인했어요. 자기가 지은 잘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음,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가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벨 죽인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으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죽일 거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니라고.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면 그 사람의 죄는 7배, 너보다 더 7배를 더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게 표적. 이건 이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예,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실 그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행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슬람하고 불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시인을 하는지. 예. 죄를 시인을 한다는 것은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이죠.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늘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악하고 더러운 사단들이 내 삶을 회방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하고 이슬람하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죄로 인해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잘못을 하면 너희의 죄값 대신 너희의 목숨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할 수 없으니까 내 독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짐승제사법이 그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지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짐승제사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표하고 짐승제사하고 예수님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불교, 이슬람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제가 김승학 그 박사님, 한의학 박사님 계시는데 그분의 떨기나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사우디 왕자의 한의학 주치의였는데 그 사우디 왕자가 임종을 할 때 그 임종의 순간을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그 왕자의 수발을 들지를 못해요. 그 방이 너무 어둡고 무서웠어요. 어두운 세력을 본 것이겠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가. 그분이 바로 김승학 박사였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악한 기운들 다 멸하 들어가서 자기가 주치의로 있던 신분으로서 일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려 오셨고 대신 전제 조건은 우리가 말을 행하는 거 또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악한 분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불교, 이슬람하고 다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즉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챕터 4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악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를 빼앗기셨잖아요. 그 아담을 하나님은 구약의 홍수 이전에도 그런 아담을 찾으셔서 에녹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람도 있었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그런 아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심령의 정결과 양심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이 땅이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포악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안 좋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은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 그래야지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더 악이 창궐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악을 소멸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영상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땅에서 소금처럼, 등불처럼, 시대를 밝히는 영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아담들이, 에덴 동산의 아담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시어서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늘 어떤 잘못을 하는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러워지고 황폐하고 무너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